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줄을 믿습니다. 확연하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이 봄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방심하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늘 감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신들이 이제 그러한 형태를, 그런 형식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감사라고 하는 그 주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끝나는 문장이 5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제 감사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감사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제 여러 곳 가운데에 퍼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한글 번역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일어 번역도 사실은 원문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6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믿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고마울 것 같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점에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옆집 사람들 봐. 옆집 사람들이 교회를 가더니 그 집에 애들이 착해지고 또 공부도 잘해지고 또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그 집이 아주 잘 되는 거 봐. 야, 우리도 교회 가자. 또는 야, 옆집에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사업도 안정이 되고 성공하면서 아주 잘 되는 거야. 야, 우리도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교회 가기 전까지는 잘 됐는데 교회 가고서부터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교회에 막 질병도 들어오고 잘 되던 사업도 막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야, 저 집에 서양 귀신 들어왔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환난이라고 이런 단어는 우리가 쉽게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르다, 짜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올리브를 누르고 짜야 되죠, 맞죠? 포도 진액을 얻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포도를 굉장히 눌러서 짜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신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제 나타내느냐면은 방황하고 광야를 지나고 고독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내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걱정거리, 그 다음에 심히 염려하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할 때에 바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성공해도 그들이 나올까 말까 한데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때로 이런 환난과 같이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환난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을,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데 또 복음을 줄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주어지면 굉장히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복음을 환난과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왔는데 거기에서도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이제 전도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때때로 이런 환난과 같이 함께 주시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알게 하고 더 크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중국의 고전인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유독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하늘이 크게 쓰기 위해서 정한 사람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의지를 준비시키고 또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그의 재능을 분발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크게 될 사람으로 준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중점은 사람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넘기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환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은 언제든지 크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영원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크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크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환난은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뻐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감사가 사실은 더 필요한 시대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다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델, 표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포아빌드. 우리 신호등 앞에 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포아빌드라고 써 있죠, 맞죠? 어른들은 아이들의 포아빌드다, 막 건너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말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든지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1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그러면 아마 우리의 경건의 모범이 나오지 않을까요? 또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아마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의 본이 조금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경험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그래야 모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의 지식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의 열심이 굉장히 커야지만이 신앙의 본이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치다, 두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막 강하게 압박 주고 강하게 타격을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굉장히 치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각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 신앙의 본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본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은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높아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범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내려가 봐야 돼요. 올려다 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낮추는 신앙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제 초보인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줍니다. 이제 내가 막 교회를 나왔으니까는 나는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죠? 우리 자신의 미약함을 인식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잖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잖아,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배웠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쳐서 나 자신을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본, 우리가 다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정도, 안디옥 교회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그들에게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에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진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졌어요. 어디까지 퍼졌느냐? 여기 각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로마에까지, 또 지금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까지 퍼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맞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에만 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걸 넘어가지고 독일 전역에 시온 교회의 믿음,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행복한 표정이 없어요? 별로입니까?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건물 진짜 멋져, 그 교회 가면 밭이 최고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그 소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까? 9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막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것은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뭐 얘기합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곧 앞에 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고 생애에 정말로 행복하고 기억에 남을 가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소문이 쫙 퍼져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아무 말도 보탤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는 겁니까? 주변에서 나는 거죠. 맞죠? 오늘날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광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거기에서 먹어본 사람들, 그것을 만나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맞죠? 맛있는 식당은 주인이 나가지고 우리 식당 맛있어 이렇게 소문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죠. 맞죠? 그러면 1시간, 2시간 차 타고 막 맛집 찾아갑니다. 한국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교회의 이웃들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소문냅니까? 제가 낼까요? 아니요. 누가 낼까요? 여러분들이 옆에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죠? 한 사람 아멘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쫙 흘러 퍼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교회, 신생한 교회, 핍박 가운데 선 교회.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리스 아덴 지역 넘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들은 이제 세워졌지만 믿음의 본으로서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자되고 또 도전받게 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